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의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고 먹는 것보다 굶는 사람이 많은 그 시대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송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을 때의 사람들의 느낌은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엔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만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의 먹고 살 걱정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생각에 모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두가 세워 삼으면은 임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을 삼아 주시면은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되는데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공약도 걸고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유세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하니까 억지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 생각에 예수님을 위해서일까? 자기들을 위해서일까?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중에 더 큰 게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감동을 준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신앙을 뭐라 그러느냐?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무슨 신앙?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한 신앙.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져가고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를 안 믿고 이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실용적인 것을 상실하고 교회가 진짜 교회여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한국 교회의 상태를 먼저 보여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나 저 영국이나 더 외국에 서양대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술집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슬람 교회 그 교회가 교회로 바뀌어져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기복신앙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상실해 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거로 흘러갔을 때 교회가 저절로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지고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은 그 엄청난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관광 코스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모스크가 되어버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못 이긴 채 하고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그러냐?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몰고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점점 저녁은 어두워져서 깜깜해져 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오늘 여기 18절에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다른 마태복음 같은 데는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고통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봐요. 허연 옷을 입고 뭔가 손금손금 이렇게 바다 위로 온다면은 예수님이라고 느끼겠어요? 귀신이다 그러고. 여러분 귀신이 무섭잖아요. 유령이다. 근데 저는요 귀신 봤는데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저 에덴 기도원에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녔잖아요. 한 번은 잠을 이렇게 자는데 발 저기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 눈을 떡 떴더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긴 꼭 장하홍전에 나는 귀신 같다고 처녀 귀신 같아. 내 발밑에 저기서 앉아 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자면서 문을 잠궜는데 누가 들어왔나. 그러고 보니까 달빛에 고리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보여. 이렇게 보니까 저게 귀신이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귀신아, 너 왜 거기 앉아있어? 나가! 그러니까요, 진짜 싫어요, 싫어. 그랬더니 창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잤어요. 하나도 무섭다는 생각 하나도 안 가져요. 나는 세상에 귀신 보고 안 무서운 사람은 내가 처음 같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침 먹으면서 그 원장님 장로님 어젯밤에 귀신이 내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밥해주는 아줌마가 굉장히 은혜를 받더니 목사님하고 상담해야 되겠다 그러세.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상담 다음에 하라 그러고 못 가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들어있던 귀신이 간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봐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아마 성령이 충만하면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요 저 무당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요 전엔 여기 쑥고개에 그 무당들 많았어요. 이렇게 무당들 이렇게 깃발인데 가면은요 진짜 신받은 무당들하고요 학습 무당은 학원 다녀가지고 무당 되는데 다 달라요. 신받은 무당들은 저를 보면 그래요. 막 덜덜덜덜 떨어요. 오지 마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면 아저씨한테 너무 큰 신이 있어서 무서워서 오지 마세요 막 그래요. 근데 학습 무당들은 생뚱생뚱해. 귀신들도 알아본다고요.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귀신들은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영적인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봐오는 가운데서도 유령이라고 뭔가 보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보다도 유령이라는 생각 속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깜깜한 밤에 팍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런데 허연 뭐가 이렇게 배를 향하여 걸어온다고 상상해봐요. 유령이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단 용감한 베드로가 뭐래요? 과연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래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파도가 쫙 밀려오는 걸 보자마자 두려워해서 무서운 순간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푹 빠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나는 그게 참 웃겨. 베드로는 무슨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여러분 어부는 수영 잘해요 못할까? 수영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도요 어렸을 때 저 여의도서 자랐기 때문에 한강에서 수영하느라고요 수영 참 잘했어요. 하여튼 그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요 1시간이건 물 위에서 떠서 놀다가 이제 그만 수영해야겠다고 나오면 옷 벗고 나왔지 지치지 않았어요. 왜? 힘들면 가만히 있어도 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해는 수영이 자신 있어요. 근데 어느 노회에서 어디를 갔는데 아주 나이를 많이 잡수신 어른 목사님이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해서 목사님 저하고 수영 시합할까요? 그러니까 해봐. 저는 젊고 30대고 그분은 한 60대가 넘었었거든. 수영을 했는데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헉헉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수영 그리 잘하십니까? 난 제주도 출신이요. 와 진짜 못 당하더라. 그만큼 베드로는 어부로서 물에서 살았던 사람이면은 푹 빠지면 수영하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주여 저를 구원하소. 왜 그랬을까?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수영할 생각도 못한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그러죠. 왜 의심했느냐 하고 배우로 끌어올려준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상했던 것이 진짜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자기들이 계산하고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보통 생각은 계속 부딪히고 놀라 자빠지는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뭘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이 굳은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훈련을 통하여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으로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꾸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19절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 물 위에 걸은 거는 마태복음에 있지 여기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밤새도록 가서 이제 갔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22절 봅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계속 찾아서 쫓아다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 가도 안 계시니까 저기 가도 안 계시니까 아이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셨나 보다 그러고 배를 타고 건너편 가 계시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주님 어떻게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요?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표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 근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으러 다녔어. 똑같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은 표적을 보고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녔다. 이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아니다. 찾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찾아라 하면서 표적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란 말을 쓰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기적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기적은 뭔가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기적이란 말을 써서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대. 요한복음만큼은 꼭 표적이란 말을 써요. 표적은 뭐냐?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지만 표적은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는 기적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역사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은 뭘 말하느냐? 표적으로 베푸는 역사다 그걸 말하는데, 표적은 뭐냐?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런데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제자들에서 떠나갔다고 했듯이 우리도 실망하고 떠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수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에 우리가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진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다면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여기에 보면 정말 어떻게 주님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그걸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예수님이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성경 말씀 가지고 믿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여기는 진짜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을 수 있는 상태가 너무나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야.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생명의 말씀, 표적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믿는다는 건요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실제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시험 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가 다 우리가 달라요. 왜냐? 영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 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자가 오늘은 안 믿어져도 내일은 깨닫게 될 때도 있고 오늘 믿어줬다가 내일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똑같은 영적인 역사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영성에 따라 신앙에 따라 수준에 따라 상태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내 마음이 비어져 있는 것부터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내가 모르면서 사는구나. 아는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으로 사는구나라고 내가 자꾸 깨달아지니까요. 진짜 처음 예수 믿는 것 같은 기분이 되고 모든 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건요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 목사들 모였는데 목사님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공부 열심히 해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얘기해도 몰라. 내가 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해.
모른다는 게 은혜고, 모른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 느끼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게 내가 모른다는 거 아는 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모른다는 걸 눈을 뜰수록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이 먹여지고 기쁨이 먹여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그거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가장 큰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은혜 받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렇다 저렇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5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계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어서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눈을 떴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오병이의 기적은 체험을 했지만, 먹었지만 주님의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을까, 그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예수님의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의 기적 떡만 먹는 그런 무리입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하며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얻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없고 피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에 떠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주님이 죽으실 그 생명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지 육신의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성찬예식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또 믿어졌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믿음을 주는 거고요. 깨닫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큼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성령이 거하는 능력자, 세상을 이길 담대한 승리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눈을 뜨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